사람의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은 어떤 일을 보자면은 나는 죽어 있는 사람과 똑같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누구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죽은 자구나라는 걸 느껴지면서 내 안에서 애통함의 눈물이 나옵니다. 그것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듯이 내 안에서 쉼없는 회개의 눈물과 애통하는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면 내 안에 뭐가 찾아오냐면 온유함이 찾아옵니다. 온유란 말은 그런 말을 했지요.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억압을 받고 학대를 받아도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나를 욕을 해도 누가 나를 핍박을 해도 아무런 힘이 없어서 저항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춰서 아무 저항하지 않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이제 내 온유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 온유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은 굶주림과 목마름이라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중에 도대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라고 하는 단어에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의무를 행한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아두지 않으면 의롭지 못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다 그러면 그는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것, 이게 의예요. 하나는 사람을 향한 올바른 행동들, 이게 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겸비되어 있어야 돼요. 잘 보시면 보통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에 향한 경건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주에게 복종하게 만들어놔요. 그 대신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고 사람이 악하게 행한 겁니다. 이거는 광신도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휴머니스트들은 뭘 하느냐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냥 인간에 의해서 의로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의사자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면 의사자라고 그랬죠.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자동차가 한 대가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심장마비에 걸렸는지 그래서 막 지나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걸 보고 앞에서 위험을 앞서고 자기 차로 이 질주하고 있는 자동차를 막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회사에서 자동차를 새 걸로 주었잖아요. 의사자라 의로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휴머니스트들이 하는 얘기예요.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는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과 사람에 대한 옳은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와 일반이 말하는 의가 다른 거예요. 우리 그래서 장미원교회 가져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을 가지고 있고 사람에 대해서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이것을 갖다가 의라고 해요. 이 의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굶주림을 가져라, 목마름을 가져라는 얘기예요. 좀 어렵죠? 이 내용에 대해서 의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을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를 짓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고 불을 내려서 불태워버렸어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살아가는 걸 보고 어디로 이주를 하냐면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서 삽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가서 한 20년 동안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쪽 지역에 이제 아마 기근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땅이 좋은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사를 가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마 그 자기 아내가 굉장히 예뻤는지 이렇게 합니다. 이 동네 가면 당신하고 나하고 부부라고 얘기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부부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누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랬더니 사라가 알았다고. 예전에 애굽에 갔어도 그 실수를 한번 하더니 또 두 번째 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블레셋 그랄에 내려가면 당신과 나는 오빠와 여동생 사이라고 하자. 약속을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 둘이는 그냥 오빠하고 여동생 사이라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재력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보면 여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이 여동생과 결혼하면 두 부족이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누가 외척에서 쳐들어오면 같이 협력해서 적을 물릴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아내로 달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이요? 위험에 처해인 거죠. 이제 아내를 달라고 해서 이제 동침을 하려고 하는데,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때부터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상하게 그 집안에 아이를 못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안의 여성들이 아이를 못 낳고 이 아비멜렉 집안의 남자들이 아이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아이가 임신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사라를 아내로 맞이해서 동침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이 그 집안의 모든 태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화해를 하고 회복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가정에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때 맡겼던 태문이 임신하지 못했던 그 집안에 아이들이 들어서게 됐다는 내용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8절이거든요.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러와사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로 사라를 맞이하는 그 순간부터 그 집안의 모든 태문이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려는 그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죽인다는 얘기예요. 아비멜렉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나를 죽이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이제 한 얘기가 여기 이제 그 20장 4절이거든요. 읽어보도록 하시죠.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말 말하면 주여 의로운 백성까지도 다 죽이실 겁니까?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로 인해서 너 죽여?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기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빠 동생 사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아브라함과 이 관계 유지하려고 아내로 맞이한 건데 내가 무슨 남의 아내를 강탈해 왔습니까?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이러기란 말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와 똑같아요. 그럼 왜 아비멜렉은 자기를 의롭다고 얘기했느냐면 아비멜렉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에다가 불바다를 내려놨단 말이에요. 이 거리가요, 이 아비멜렉이 살고 있는 그랄 땅하고 소돔 땅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대략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천과 한 강릉 정도 거리가 돼요.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20년 전에 소문나기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불바다가 됐다라는 소식을 아비멜렉이 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몇 가지 사건 사고 불러볼 테니까 기억나는 거 보세요. 성수대교 무너진 거 기억나세요? 삼풍상가 무너지는 거, 구포역 폭발 사건, 대구역 폭발 사건 기억나시나요? 칼기 떨어진 사건, 불과 20여 년 내에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소문에 소문을 들어가지고요, 적어도 2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억하는데, 아비멜렉도 건 2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불바다가 됐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재해로 일어나가지고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 소문이 났습니다. 여호와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멸망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도 말입니다. 뭐가 무서웠냐면 하나님이란 분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게 아브라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잘 지내면 자기도 재앙을 만날 걸 알기 때문에 여동생과 결혼을 하려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람에 대한 올바른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여동생과 결혼하겠다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힘이 있는 오빠와 결혼하겠다는데 그게 나쁜 일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한 얘기가, 하나님 당신은, 물론 여기는 아도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이렇게 아무 잘못이 없는 의로운 백성을 죽입니까? 이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랬기 때문에 너 안 죽은 거야, 그럽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졌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걸 이걸 갖다가 의롭다고 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의로운 성도, 의로운 백성 하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진 사람,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아끼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행동을 보여주고 바른 행동을 보여주는 삶이 의롭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우리는요, 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온유한 사람은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사람들에게 바르게 해줘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올바르게 해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마음속에서부터 깊이 우러나게 되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고 그것이 말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목마름과 굶주림입니다. 이 굶주림과 목마름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굶주려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목말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굶주림은 무엇이며 목마름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 굶주림이라고 것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성화예요. 한번 제가 이 문장이 굉장히 길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차근차근 읽으면서 생각을 한번 하면서 읽어보죠. 시작. 성령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성화의 삶이 성취되도록. 성화라는 말은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성화의 삶이 성취되도록. 시작. 허기진 굶주림을 채우기에 몸부림치듯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열렬하게 갈망한다. 뭘 갈망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치 배고픈 내가 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갈망하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여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에게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듯이 애쓰고 계속해서 애쓴다는 얘기입니다. 권사님, 배가 고파요? 아니, 금사님, 배가 고픈데 우리 딸이 엄마 배고프지 하면서 진수성찬 앞에다 차려놨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 배가 고픈데 밖에 나와서 배가 허기져가지고 왔는데 딸이 엄마 배고프지 하면서 진수성찬을 차려놨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고마워서 잘 먹어요. 언제까지 먹을 것 같아요?
배부를 때까지 먹는 거예요. 배부를 때까지. 아마 그래. 야, 다이야, 말 시키지 마. 나 맛이 배고파. 내가 다 먹고 얘기해. 그러죠? 이게 허겁지겁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굶주림이거든요. 배고픈 사람이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찔끔찔끔 안 먹어요, 이거. 맛있냐 맛없냐 이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음식이 맛있냐 맛없냐 이거 따지는 건 배부른 사람이에요. 제 스타일이에요. 맛있다 맛없다 따지는 스타일. 숟가락 뺏어버리고 싶은 스타일. 그런데 정말로 배고프면요 이거 말하지 않습니다. 허겁지겁 먹는데 어디까지? 배가 불러서 그만 먹을 때까지. 의에 대한 굶주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면 배고픈 사람이 배를 채워가듯이 굶주린 사람이 그 허기진 배를 채워듯이 계속해서 먹듯이 배가 부를 때까지 먹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성령의 모습으로 닮아가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까지 애쓰고 또 애쓰는 것이 의에 굶주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의에 굶주린 자가 되십시다. 그 의는 내가 거룩해질 때까지. 이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요, 이 배가 부를 때가 언제냐면 죽어야 배부릅니다. 인간의 성화는 인간이 참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내가 목숨이 끝나야 거룩해집니다. 그전에는 계속해서 배고픈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해서 닮아가야 됩니다. 그전에는 계속해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닮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배가 부를 때까지 허겁지겁 밥을 먹듯이 여러분 계속해서 노력하여서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권하십시오. 나 계속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니까 좀 지켜봐줘. 시작. 상상을 해보세요. 배고픈 사람이 내 배가 부를 때까지 내가 어떻게 먹는지. 고상 떨고 먹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굶은 사람이 진수성찬을 보고 고상을 떨면서 이것 먹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고상 떨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애쓰는 겁니다. 나 거룩해져야 돼. 나 예수님 닮아가야 돼. 나 정말 하나님 닮아가야 돼. 하면서 애쓰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내가 배고파 보는데 누가 뭐라는 데서 가만있어. 아니, 조용히 나 다 먹고 난 다음에 나 배부른다며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 먹었는데 얘기해봐 이런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했으니 누가 옆에서 말한 게 들리면 안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신경 안 씁니다. 배고픈 사람이 배를 채우듯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주변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의로운 행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두려운 마음 가지면서 사람들에게 옳은 행실을 보여주면서 나쁜 모습 안 보여주면서 애쓰며 허겁지겁 살아가는 것이 의에 줄이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의에 줄인 사람이 되십시다. 옆 사람에게 의에 줄인 사람이 되십시다.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며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마르다는 내용이 나오죠. 목마름. 그럼 목마름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문장 띄워주세요. 뒷부분 한참 넘어가야 돼요. 아직 안 넘겨줬기 때문에 막 지나갔어요. 이 목마름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여지게 변화되는 거죠. 목마름은 갈증을 느끼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점점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그 옆에 있는 권사님, 목마를 때 물을 찔끔찔끔 좀 어떨까? 응? 더 감질나고 짜증나지?
아니 물 한 병을 주놓고는 권사님 목마르지? 자, 물 마셔. 또 한 번 먹었어요. 또 조금 따라줘. 짜증나고 감질나요. 물을 줄 때는 어떻게 돼요? 목마를 때 한꺼번에 탁 주워버려야 돼. 이런 식물들도 그러잖아요. 목마른데 물을 조금씩 주면 얘네들이 몸이 살라버립니다. 물을 줄 때는 흡족히 주는 거예요. 흡족히. 이게 갈증을 해소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갈증을 해소하듯이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의에 집중했을 때.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교회 나오고, 기분 좋으면 나오고, 이렇게 해서는요, 하나님이 짜증내버립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줄 때 흡족히 줘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요. 나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해요. 온 교회가 그냥 폭풍 지나가도 열심히 해. 근데 나 기분 나쁘면 온 교회가 싸늘하게 겨울철이 되게끔 만들어 놔.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죠. 목마른 사람이 그냥 끊임없이 목이 갈증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신앙이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언제 맺히느냐? 꾸준할 때.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할 때. 열매는요, 저 앞에 있는 감나무나 열매도 보면요, 물을 찔끔찔끔 주면 안 열려요. 저거 가뭄 들게 되면 안 열립니다. 성령의 열매는 말이에요, 변함없이 꾸준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성령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이 열매는요, 꾸준히 신앙생활 할 때 열리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할 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꾸준할 때 우리에게 신앙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꾸준히 합시다. 기분 따라 하지 마십시다. 신앙은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뭐냐면요, 내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보시는 어려운 행동은요, 이게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변함없이 끝까지. 그래야 의에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셔서 갈증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변함없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권해요. 기분 따라 하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 잘 섬깁시다. 변함없이 그 자를 지키는 사람에게서 열매가 맺습니다. 저 나무들도 말이에요, 자꾸 옮기면요, 열매 안 맺습니다. 들었다 놨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권해보시죠. 지금 앉은 자리에 죽을 때까지 지킵시다. 시작. 내 삶 속에 터치임에서 이렇게 또 여기에 덧 걸렸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이 꾸준히 못하게 하려고 전략을 가졌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오는 방법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무섭게 접근합니다. 읽어보죠. 베드로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무섭게 우는 거는요, 초신자입니다. 남편의 핍박이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오게 만들고요, 직장 잘릴까 봐 교회 못 나오게 되고요, 돈 못 벌까봐 교회 못 나오게 합니다. 초신자들한테는요. 결단을 못하게 합니다. 우는 사자에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삼킬까 봐 못 먹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물 마시라 그러고 칼 갖다 들이대면서 너희 먹으면 죽어 이래. 목마른 사람한테. 목이 말라 죽겠는데, 갈증이 나 죽겠는데 칼을 들이면서 너 이거 먹으면 죽인다면 먹을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못 마십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진수성찬에 서는데 칼을 대고 목에다 너 이 밥 먹으면 죽인다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못 먹습니다. 이게 초신자에게 달려드는 사탄의 전술입니다. 아무리 목말라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굶주림을 채우지 못하게 하며 그 갈증을 최소화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초신자들에게 하는 것은 무섭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신자는 다릅니다. 오래된 신자나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요, 이렇게 무섭게 안 옵니다. 광명의 천사로 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목말라 죽겠는데 사탄이 와서 말합니다. 살짝 꼬드기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여기 독 들었어.
돈 있으니까 먹으면 죽어 이러면서 스스로 못 먹게 만들어요. 음식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음식을 마련해놓고 하는 얘기가, 내가 얘기했는데 아까 보니까 누가 뭘 집어넣었어, 이거 혹시 독인지 보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자기는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못 먹게 만들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못 먹게 만들어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며,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며, 더 이상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게 만들며, 더 이상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11장 14절 한번 읽어보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령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자기만큼 좋은 사람이 없고 교회에서 자기만큼 착한 사람 없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앙 다 무너뜨리고, 목말라 죽겠는데 물을 못 마시게 만들고, 배고파 죽겠는데 밥을 못 먹게 만들어요. 은혜 못 받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 못하게 합니다. 못 모이게 만듭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주 나는 착하고 고상하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옳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잘 이해하셔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초신자들은요, 무섭게 온다는 걸 아시고요, 기신자들은요, 아주 간교하게 온다는 걸 아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보시면 아주 굉장히 간교하게 넘어뜨리잖아요. 이래저래 잘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냐? 목마름을 채워야 되고 굶주림을 채워야 됩니다. 성령의 성화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열려야만이 내 삶이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시고, 사탄의 전술에 넘어가지 마시고 꼭 이기셔서 여러분의 배부름으로 살아가시고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장미연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경건과 사람들에게 옳은 행실을 위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 더요.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가정에서 성취되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성화와 성령의 열매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예수님 닮아가도 노력하시고,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끝까지 노력하시고 애써주시고, 누가 뭐라 하든지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의의 굶주림과 목마름의 삶을 살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배가 풍족해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